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교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으로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20년 말부터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는데 그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맺는지, 이 편지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보면 바울이 끝까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권한다죠. 내가 권면한다 너희를. 자,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살피고 떠나라예요. 자, 번역이 너무 순화되어 있습니다. 살피다가 무슨 뜻일까요? 잘 살펴가세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조심히 가세요죠. 근데 조심히 안전하게 정도의 개념보다는 좀 더 강하게 주의해라,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살피라 그러면 우리는 경계한다 정도 생각 안 해죠. 그죠? 살피는 거 그냥 앞에 잘 보고 가는 것 정도인데 여기는 경계예요, 경계. 경계하라요, 경계. 명령문입니다. 자,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무슨 뜻일까요? 벗어나라,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을 어떻게 떠나, 그죠? 같은 동네 살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내가 그럼 동네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떠나라는 건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벗어나라고. 멀리하라가 돼요. 멀리하라. 자, 그럼 누구를 멀리하는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거치게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래요. 자, 분쟁을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킨다. 자, 분쟁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꼭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 이 분쟁의 문제. 편을 가르고 내 편과 내 편을 나눠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해서 싸워서, 그래서 한쪽을 몰아내야 되는 방식, 그런 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만들어지는 다툼이 분쟁이죠. 분쟁은 필연적으로 불신, 교만에서 비롯되고요. 분쟁을 통해서 결국은 얻는 건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잘났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을 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놓고 편을 갈라 싸워요. 자, 그러면 편이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은근히 다수결이 되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을 다수결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말씀이 맞나 틀리나를 믿고 순종하고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지, 뭘 이걸 다수결로 확인합니까? 투표로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 다수결로 하겠다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믿고 따르고 결실을, 열매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다, 맞다.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편을 가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꼭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편을 가르는 사람은 여러분 웬만하면 멀리 하세요. 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하세요. 자, 피할 수 없는 사람, 그죠? 일하면 같은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 동료라든가 선후배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피해요?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편 가르는 사람은 편이 돼도 문제고 편이 안 돼도 문제고 골치 아파요. 자,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사람. 자, 거친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거치다, 거친다, 거스른다. 자, 이렇게만 표현하면 뭔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슬리는 장애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아예 대놓고 써 있어요. 이걸 왜 그냥 거치게 하는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표현할까? 이거 너무 좋게 표현해 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서 좀 의미가 너무 죽었어요. 자, 장애물을,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함정 또는 유혹을 말해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만드는 사람. 함정을 거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한번 해도 돼. 에이, 야, 우리 다 했어.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냐? 야, 성경에 담배 없잖아, 마약 없잖아, 해도 돼. 자, 이딴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을 파고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 경계하시고 멀리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 시달렸죠. 그건 초기니까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니까 그렇고, 지금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가 잘 됐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완성도가 지금 생겼으니까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 않겠냐? 아니요. 훨씬 더 교묘하게 있어요. 훨씬 더 교묘하게.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래서 배운 교훈이에요. 그냥 이거를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전해들은 복음과 지금 바울이 써주고 있는 성경
이 로마서 서신만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곧 이게 성경이잖아요. 자기가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편을 가르쳐.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이 틀려. 이렇게 성경 말씀 놓고 편 가르기를 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애매한 부분을 갖고 괜찮아, 해도 돼. 에이,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애매한 걸 갖고 자꾸 이렇게 애매한데 긴가민가한데 자꾸 뭘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으로 유혹하는, 그죠? 장애물. 자, 함정이에요, 함정. 함정을 만드는 사람. 자, 경계하시고 멀리하세요. 모르면 안 하면 되지. 큰일 납니까? 그거 하면?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엄청 많아요?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데서 넘어져요. 심각한 뭐 엄청나게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람 심리를 꿰뚫고 뭐 그럴듯한 논리를 막 해서 사기치고 뭐 뭔가 함정을 팔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것 하나도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뭐를 놓치면? 배운 교훈을 놓치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해서 분쟁하거나 괜찮을 거야 라는 유혹과 함정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넘어지고 싶으시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는데 고개가 막 끄덕여지고, 아 맞아, 그래,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야지, 응? 자꾸 애매하고 그런 거 사람 남 얘기 들어봐야 더 헷갈려. 차라리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저기 뭐 이렇게 믿음의 결실이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좀 묻고 그래야지, 기독교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예? 그래야겠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게 공부할 때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무르르 모여가지고 한쪽 그룹은 1번이 1번이라고 그러고 한쪽 그룹은 1번이 2번이라고 그래요. 둘이 싸워. 아이, 멍청한 것들. 야, 1번이야. 무슨 소리야, 2번이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둘 다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이미 그렇게 하는 애들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쉽죠? 선생님. 네. 왜 니들끼리 편을 모아? 선생님, 저희가 1번 문제의 답을 찾아봤는데 저희 반 인원 중에 무려 80%가 1번은 1번이랍니다. 예. 그 나머지 20%가 아이고 선생님 억울합니다. 1번에 2번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3번이야. 이 바보들아. 그럼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물어보냐고, 그거를. 왜 싸우죠? 분쟁을 왜 하죠? 이미 내가 분쟁이 날 만큼 명확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물어보시고 뭘 주장을 해. 이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 하는 것 자체가요, 배우는 데서는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 뭘 그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물어보세요. 이게 뭐죠? 라고. 그거 아니에요 라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물어보잖아요. 잘 안 들어와요, 딴 얘기하면.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성경 원리도 그렇고요. 제발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가 정확하지, 이거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묻지 마세요. 예.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끼리 묻지 말자고, 그죠? 우리끼리 편가르지 맙시다. 예? 괜히 누가 야 괜찮다고 그러니까 와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야 말씀 보니까 이게 무조건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가는 거고, 확신이 없어?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삶의 열매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말과 행동이 성경에 기록된 거랑 거의 맞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자비와 온유와 충성, 오래 참 이런 게 막 넘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어지간하면 맞아요. 그러니 성경만 기억하십시오. 내 느낌, 내 경험, 내 추측, 내 예상 이런 거 제발 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딱 놓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모르는 거예요, 걔는. 자꾸 더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아니면 물어보세요. 알만한 사람한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권면이 이겁니다. 제발 배운 교훈 말고 다른 거 제발 넘어가지 말라고. 사람은 다 여기서 실수해요. 엄청 잘 속여서 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내 예상은, 내 경험은, 내 느낌은 왠지 그냥 그럴듯한 그런 거라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느낌이라든가 감정적인 부분을 근거로 삼지 마세요. 말씀을 딱 떠올렸는데 이거다, 확실하다 없으면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공부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분명히 앞에서 가르쳐줬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빠르다고요? 붙잡고 30분 동안 씨름하지 마세요. 빨리 책을 찾아보세요. 앞을. 아니면 그것도 못 찾겠으면 빨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미련한 친구들은요, 30분 동안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30분 동안 머리를 뒤져요. 여긴 없다고 지금. 그래서 못 푸는 거 아니야. 왜 30분간 집중해서 고민합니까? 네 머리엔 없다니까? 있어도 잘못 들어왔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라고요, 제발. 그럼 3분이면 끝난다고, 3분이면. 이렇게 죽으라고 얘기해도 여기 앉아있는 많은 어린아이들도 잘 듣지 않고요. 뭐 큰 어르신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뭐 저도 보니까 잘 안 듣더라고요. 대충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교만하다니까요. 내 생각, 내 느낌이 훨씬 중요해요. 진리는 중요하지 않거든. 다 필요 없어요. 남들이 좋다 그래도 뭐 내가 안 좀 소용없고요. 남들이 다 맞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요. 그런 마음, 그런 교만함과 그런 고집과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물음표를 띄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태도, 겸손, 온유가 어떤 태도인지를 보세요.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시키면 군말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 길들여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훈련받는 거, 배우는 거, 고개를 숙이는 거. 이게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좋다? 불가능해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혼나요. 어린 게. 자, 너가 아직 모른다고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아요. 훌륭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배울 겁니다. 맞아요. 그분들 말이 맞겠죠. 그분들 말 열심히 들어서 봐야 답이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답은 성경에 있으니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요. 그냥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예상과 빗나가는 결과물이 나온다. 내 느낌과 다른 감정 반응이 온다.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하고, 나는 기쁜데 저 사람들은 막 냉랭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보면 돼요. 이게 진짜 기뻐할 일인가? 이게 진짜 슬퍼할 일인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좋은 계획이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답을 찾아가십시오.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짓 교사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보통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그냥 통틀어서 이단 또는 사기꾼, 사꾼 등등의 표현을 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이 한마디로 사실 끝나요. 18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같은 자들은 섬기지 않고 섬긴다. 뭐는 섬기지 않아요? 예, 우리 주 그리스도는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섬겨요.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앞에서 얘기하면 편가르거나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거나 설득하거나 함정을 파거나 그래서 걸려들었어, 이렇게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안 섬겨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요. 놀랍게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습니까? 그거 싫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든지 간에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 이건 옛날 얘기래. 이건 그냥 그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 이야기, 신화. 이건 필요 없고 여기서 이런 거 중요한 것만 핵심만 빼면 된대요. 그렇대. 예, 그렇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예수 믿는 게 뭐야?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 서로 사랑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럴듯하지. 오, 좋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다른 종교들 다 사랑하자는 거잖아. 다른 종교도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럴듯하시죠?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다 천국 가. 그래서 우리 다 형제, 자매님, 타 종교 뭐 할 것 없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놀랍게도. 예. 이 사람들 뭘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이론을 섬겨요.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야, 니네도 도덕적으로 참 열심히 산다. 천국 가서 보자. 이럽니까? 못 간대요. 니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배나 저주를 받을 거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안 된다니까요. 안 섬겨요.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따르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럼 어떻게 살까요? 자기 배만 섬겨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특징이에요. 거짓 교사의 특징.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상하게 좋은 것만 드시고 좋은 옷만 입으시고 차가 좋아지고 집이 좋아지고. 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작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교회들 결산이 다 줄잖아요. 교인도 줄고. 목사 월급은 줄어야 될까요? 안 줄어야 될까요?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얼마 안 받으시는데 거기서 줄이면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예, 못 살아요. 저만 못 삽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방법을 반대로 씁니다. 다 같이 잘 먹자. 알고, 우리는 공범이니까, 예, 공범이니까, 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영상도 찍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서는 어려우니까 아낍시다. 그렇게 먹으면 뭐 간식 같은 것도 나누지 맙시다. 위험합니다. 그래놓고 혼자 집에서 저 혼자 이렇게 치킨 시켜 먹고 이러면요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데 나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왕 목숨 걸고 나온 거, 예, 여기서 뭐 시원하게 에어컨도 쐬시고, 예, 선풍기도 쐬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시라고.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같이 잘 살면서 다 같이 좋아지는 건 진짜 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 근데 성도들은 늘 비슷비슷한 것 같고 개 중에 한두 명만 잘 되는 것 같은데 목사는 계속 좋아져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원래 목자가 양의 좋은 것을 나눠 받는 게 맞아요, 원리적으로도. 근데 양에게서 좋은 걸 받을 게 없어. 그럼 목자도 굶어야지. 그게 정상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뭔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말씀대로 안 살았던 결과적으로 목사는 자꾸 편해져. 목사는 자꾸 잘 먹고 잘 살게 돼. 자, 이렇게 되면 잘못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도 어렵게 볼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배운 교훈,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요거에 걸면 딱 돼요. 그렇게 살았더니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사람들이 저걸 보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구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내가 좀 더 편해졌어. 인생이 쉬워. 편해. 뭐 먹을 거 가릴 것도 없고, 뭐 땡기면 술도 한잔 하고, 아이 뭐 귀찮으면 예배도 안 나오고, 네 뭐 기도도 안 하고, 편해. 그냥 만사 편해. 적당히 오락도 즐기고 게임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아 좋아. 자,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옷도 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먹지도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기 배만. 내가 오늘 좋은 걸 먹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분명히 얘기잖아요. 먹는 거 주시는 위로라고. 잘 드세요. 혼자만 배불리 먹지 마시고 함께라고 써 있잖아요. 함께. 혼자만 좋은 거 다 누리지 마시고 함께.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배불리 한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여기에 포인트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자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따르면요, 여러분만 편해요. 그 당사자만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만 편하고 다 불편해져요. 이래서 분쟁이 나고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포츠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룰을 안 지키는 사람은 편하고요, 지키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만 좋은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으시고 그 안에서 나도 그리고 함께 좋은 걸 누리느냐, 이건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보셔도 나의 신앙도 다른 사람의 신앙도 잘 살필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거는 벌이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잘 보세요. 그리고 속이지 맙시다. 예, 그죠? 예,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는 늘 이 싸움을 2000년 동안 해온 거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로 계속 이 싸움만 싸운 거예요.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만 싸운 거라고요. 18절에 두 번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는 계속 이러한 사람들, 그죠? 성경 말씀을 거스르고 분쟁이나 이렇게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미혹한다. 머리끼 할 거 없어요. 속인다예요. 속인다. 뭘 속여요? 마음을 속여요.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넓은 의미의 마음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죠. 자, 얘를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교활한 말. 교활한 말은 한국식 번역이에요. 이 말 자체가 한국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사람 속일 때 왠지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죠? 예.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정말 교활한 말로 속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막
그럴듯한 논리와 이론을 대잖아요. 더 안 속아요. 어려워. 복잡한 건 안 속아요. 오히려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여기서 교활한 말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드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 속이려면요, 부드러운 말로 속이는 거예요. 똑똑한 말은 들을 때부터 이미 재수 없어가지고 안 들어요.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말 이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말이 뭔가 부들부들하고, 그렇게 뭔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간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예?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부드러움을 조심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부드러움 때문에 말의 내용을 모르고 내용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받는다고요. 예. 여러분, 포장지 보고 물건 바로 집으시면 안 돼요. 그죠? 내용물을 확인하고 집어야지. 부드러운 말은 포장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죠, 말을. 제발 부드러움이 아니라 말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 이들은 기술적으로 부드러운 말을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 그래 참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구나. 자, 부드러운 말, 그죠? 위로와 기분 좋게 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첨하는 말, 이게 한국식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첨하면 뭔가 간신배 같고, 그죠? 예. 이러면 속아요, 여러분? 대놓고 막 이러면 여러분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아요, 사람. 머리 쓰고 막 이러면 오히려 안 속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첨하는 말은요, 놀랍게도요, 직역하면 축복의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축복의 똑같은 단어를 써요. 보통은 그냥 좋은 말이라고 번역하는데, 좋은 말로 번역하는 게 뭐 일상적이겠습니다만, 이거 좋은 말의 뜻이 축복이에요. 축복.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예. 칭찬, 축복.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부들부들해, 그죠? 와, 목소리도 좋아, 단어도 뭔가 매끄러워, 배운 티도 나고, 내 마음을 좀 잘 위로해주고, 그러는 말에다가 막 칭찬 섞어가면서, 뭐 축복해주면서 잘 되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요, 예, 마음이 훅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순진한, 좋은 의미의 순진함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순진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순결이 좋은 거지 순진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순진한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속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말을 이쁘게 해야 듣지. 예. 그렇게 하니까 내가 듣겠니? 그럼 부드럽고, 예, 좋은 말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예.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을 들으세요. 말의 내용에 집중하세요. 제발. 왜 그 말이 부드럽냐? 칭찬이 많이 담겨있냐? 그게 왜 중요하냐고? 내 기분이, 자, 내 기분이 자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다 분별합니다, 저도. 네, 가보세요. 능력과 천국에 한번 갈 수 있나.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사실 오늘 내용은 이걸로 끝이거든요. 예, 19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예, 들렸다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들렸다. 예.
19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그래서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뻐한다.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면 당연히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배운 교훈에, 그죠?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따랐다는 걸 들었다. 나도 들었다. 내가 기쁘다예요. 내가 기쁘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잘하는 거죠. 복음을 들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거지.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이거 아닌가? 자, 하지 마시고, 예, 그대로 따라가세요. 어차피 모르잖아. 우리 중에 천국 가본 사람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고, 그리고 죽었을 때 천국 못 가면 속았네. 그럼 그때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파스칼에 얘기했잖아요. 예. 없어도 손해고, 손해가 아니고, 있으면 나는 성공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가 아니다. 확률적으로도 손해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또 지혜로운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가본 사람 있나? 갔다 온 사람은 있나?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몰라요. 노세 젊어서 인생 한 번인데 즐겨야지.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때문에 굳이 저는 제 건강을 망가뜨리면서 위장 구멍 내가면서 술 마시고 싶지 않고 폐 썩어켜가면서 담배 피고 싶지 않거든요. 좋은데 지금도 충분히 여한 없이 살고 있고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고, 예, 내일도 기대가 되고 주님 오시면 더 좋고, 오늘은 뭘 먹나, 뭘 좋은 걸 먹고 재밌는 걸 보고 즐기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야만 인생 행복하고, 그거 없으면 학교 가면 죽겠고 일하러 가면 죽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은 일하는데 그 다음에 자는 데 써요. 근데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하고 잠잘 때 행복한 거, 평안한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잠을 못 자요. 언제만 행복해요? 자, 일하는 거 빼고 자는 거 빼고, 그래 많이 봐줘서 먹는 거 즐긴다 쳐, 남는 여가 시간 다 즐긴다 쳐, 인생의 3분의 1 즐거우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잘만 하면 인생 전부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잘만 하면. 잘 못해도 최소한 3분의 2 이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비싼 돈 내가면서 먹어야 되고, 그죠? 몸 배려가면서 뭘 해야지. 코로나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도 다들 마시고 노래 부르고, 와, 그죠? 예. 교회나 학교나 공장 이런 데에 어떤 특수성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근데 그에 비해서 완전 이건 기호, 선택의 문제잖아. 술을 마신다든가 노래방에 간다든가 하는 건 완전히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 집에서 술 마시면 별론가 봐요. 혼자 집에서 이렇게 박스 큰 거 하나 사다가 놓고 노래방 마이크, 이렇게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 사고 이어폰 끼고 부르면 재미가 없나 봐요. 이상하죠? 재미가 없죠.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재미가 없나 봐요. 안 하는 거 보니까. 재밌으면 다 했겠지. 안 하잖아요. 다 가잖아요. 꼭 2명, 3명 몰려서 가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예?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타깝지만, 예, 그래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대로 된 길을 가십시오. 19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원한다.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죠?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단어가 아닌데. 미련하다.
순진하다예요. 순진하다는 얘기가 뭐죠?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건 그냥 모르라는 얘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죽는 그날까지 그냥 술 맛을 모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담배 맛을 모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면 돼 그냥. 여러분 뭐 알잖아요. 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 없다고. 이게 한 번만이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모르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악하다는 거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돼. 술이 뭔지 모르고 담배가 뭔지 모르고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람 피거나 간음하거나 뭐 마약하거나 뭐 도박하거나 이런 모르면 돼. 모르면 그냥 좋은 일의 지혜를 갖고 즐겁게 살면 돼요. 뭘 자꾸 알아? 그런 걸 왜 알아야 돼요? 예. 모르면 돼요. 뭐 알 필요가 있나? 얼마나 재밌는데. 몰라도 돼요. 다른 거 재밌는 거 많으니까.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식 나누면서 맛있게 먹고 교제하고, 예?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도전하고, 운동하고, 그죠?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또 배우고, 건강관리하고, 성장하고, 또 봉사하고. 얼마나 재밌어, 인생이. 근데 뭘 자꾸 이렇게 뭘 알아야 되나? 모르면 돼요. 애시당초 모르시면 돼요. 그런 데가 있나 보다를 모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순진하십시오. 그런 건 저 몰라요. 자, 이게 잘하는 거예요. 2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번역이 너무 제 느낌은 너무 한자의 그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아요. 예. 발 아래서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 아무 이미지가 떠오르질 않아요. 발 아래서 상하게 하는 건 뭐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사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어휘력이 딸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부터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는 게. 근데 이게 직역하면 요즘 그래 다른 성경에는 아예 그냥 짓밟다, 깨뜨린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냥 짓밟는다가 가장 좋은 번역이에요. 짓밟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을 짓밟아 버리시는데 놀랍게도 어디에서? 너희의 발 아래에서. 그러니까 누가 짓밟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발로 짓밟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승리와 동시에 나의 승리죠. 예, 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결국은 공동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사단을 밟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속이고 유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저들의 그 부드러운 말을 듣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홀랑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짓밟을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것도 속히.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이겨? 그 똑똑한 사람들, 그 힘 많고 돈 많고 그 경험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이겨? 이겨요. 예.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집니다. 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믿고 가세요. 여러분 배운 교훈만 붙잡으시면, 성경 말씀만 붙들고 믿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지지 않아요. 그건 그거대로 믿으셔야지. 예. 천국 가는 순간 지지 않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지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저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럼 됐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니 제가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넌 네 생각을 믿으세요. 그럼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자, 이 싸움이에요. 믿는 자는 이겨요. 그래서 자, 이게 왜 믿음의 싸움인지 계속 말씀드렸고 로마서 내내 말씀드렸고 저희가 주일에 고린도 후서 살펴볼 때 또 말씀드렸고 하여간에 무수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시간상도 불가능하고 이제 못 알아들으시면 그게 더 이상해요. 제 생각에는 안 믿어지는 건 믿음이 적은 건 이해합니다만 못 알아듣겠어요는 이건 진짜 핑계죠. 예. 예, 그냥 또 들으시면 돼요. 못 믿겠으면 아까 얘기했죠. 다시 정답으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저는 돌머리인가 봐요. 저는 태생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저는 그냥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인생인가 봐요.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인가 봐요. 자, 하지 마시고 예,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해 못하는 사람 돌머리 아니에요. 예, 정상입니다. 2번, 3번, 10번, 100번 하면 세상에 100번 읽고 이해 못하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이 다 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인사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끝이죠. 너희와 함께. 축복의 말 인사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사실상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요. 뒤에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거는 마지막 문안이랑 찬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문안 인사 조금 있어요. 자, 그거 보시면 여기는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저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문안한다. 끝입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예.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는 더디오도 문안한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기록. 과거에는 쓰면서를 안 했어요. 한 사람은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하면서 말을 하면 옆에 사람이 써줬어요. 그리고 이 말한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죠. 예. 요즘은 녹음을 해도 되고 타자를 쳐도 되지만 예전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썼어요. 자기가 글 쓰면 되지. 글 쓰는 게 기술입니다. 종이도 귀했고요. 글도 잘 써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 우리도 이제 손으로 잘 안 쓰고 다 타자 치잖아요. 문자 보내고 왜 종이다 쓰지? 자, 그러면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굳이 예, 무슨 차이인데 똑같아요. 직접 쓰지? 자,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글씨 쓰는 게 우리 같은 종이도 아니고 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예, 얇은 가죽 이런 거에다가 막 써야 되기 때문에 종이도 귀하고 예,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전문적으로 맡겨요. 2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가이오도 문안한다. 나머지 수식어들은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할 시간도 없거니와. 2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에라스도와 구아도 문안한다. 예. 자, 여기서 문안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예. 지금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람들은 주로 지금 로마에 있을 사람들 또는 이쪽 교회의 중직들 이런 사람들을 설명했다면 지금은 근처에 있는 사람을 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24절 없으면 설명드렸죠. 처음에 있는 줄 알고 썼는데 그 사본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뭐를 붙였거나 장절이 꼬였어.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지워버려요. 없애버려요. 자, 장절이 틀어졌거나 원본에 더 가까운 사본을 보니까 아, 얘는 원래는 없었는데 누가 나중에 뭘 이렇게 채워놓은 거구나. 이런 경우는 그냥 지우자 이렇게 지운 거예요. 여기가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5, 26, 27이 한 문장이거든요. 굳이 따지면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다 쉼표로 돼 있어요. 한 문장인데 주어도 하나인데 한국말은 도저히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아서 우선 25랑 26절 전반부만 끊었습니다. 자, 우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선 한국말 기준으로 주어 수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한국말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건 한국말이고요. 원문은 완전히 다르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가. 예. 내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뭐뭐를 따라 된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영원전에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그동안 제가 읽고 잘 못 알아들은 게 지극히 정상이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가 헷갈리시면 정상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안 하고 뒤에까지 갔다가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하고 있을지어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인사나 축복의 문구에 이거 안 넣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하도록 끝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한 문장이라고.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근데 25절, 26절 읽으면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 안 나오잖아요. 주어가 뭘로 바뀌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이 주어로 되죠.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나오죠. 예,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제 수준에서 지역한 거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지만 요즘은 좋아요 사전이. 헬라어 원문에 이 헬라어는 각 단어에 조사를 붙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는이가 붙이면 주격이 되잖아요. 헬라어도 똑같이 붙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건지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에 주어로 쓰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멍청해도 그냥 신학교 1학년에 한 학기 강의만 들어도 이 정도는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직역한 걸로 바꿔드릴게요. 직역한 건 뭐냐면 나의 복음과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몇 개만 바꾸면 돼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26절로 넘어가서 것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어예요. 그리고 그게 쉼표로 끝났다가 맨 마지막에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문장이 갔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직역하니까 그렇게 돼요. 예. 궁금하시면 다른 성경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얘기고 사단을 이기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영원한 시간을 비밀로 지켰던 신비를 계시해서, 그죠?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거 계시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시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 그렇게 해서 내가 선포하는 것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이라고 문장이 엄청 복잡하게 돼 있지만 한국말이 이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지워드리면 주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 주어는 자, 이게 맞는데 요렇게가 주어가 맞거든요. 전체 주어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일로 와서 으로 같은 거예요. 둘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는 감춰졌다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글로 계시했고,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순종하려고 알려주신 그 계시. 이 정도로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계시를 따라서 된 거예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라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1, 2, 3번을 전제로 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이 지혜의 정점이신 이 모든 역사의 현실에서 이 일을 실자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끝냈습니다. 번역을 조금만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더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예.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요 정도가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알아만 들으세요. 자, 다른 뜻을 담은 게 아니라 뭘 갑자기 맨 마지막에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끝낸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부연 설명을 엄청 많이 붙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어가 막 바뀌어버리는 문장 번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고 끝내시면 돼요. 앞에 것들은 그냥 중간에는 부연 설명들은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설명드렸던 바로 그 내용, 우리가 배운 교훈, 복음, 성경 말씀. 자, 여기만 기억하시라고요. 여기만.
이게 아닌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드렸죠. 이게 아닌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했고 그 사람들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부드럽고 좋은 말로 하고 뭐 분쟁 편가르고 함정을 파고 유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게다가 심지어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사단을 짓밟게 해주실 겁니다. 그 사단의 속임, 그 사단의 유혹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저 잘 모르는데요. 저 약한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진다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여러분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성경 말씀만 그대로 붙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했는지를 보시면 벌써 우리가 그동안 쭉 봤던 로마서의 핵심이 뭔지 잘 기억하시겠죠?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구원받으면서 보증으로 얻는 성령,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 때문에 변하는 생각, 마음, 거기서 나타나는 말, 행동. 믿음이 약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죠? 그래도 성령님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예수님 끝까지 중보하셔서 붙잡아 주실 거고 하나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며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데 문제는 저렇게 계속 안 바뀌고 있는 저 믿음 약한 쟤 어떡하죠? 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걸 믿고 인내하라고 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요약을 하면 배운 교훈, 성경만, 복음만 기억해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배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 쉽죠? 예. 쉬워요. 로마서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예. 예. 자, 말씀 관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주의하고 멀리하라고 권면합니까? 누구를 주의하래요? 자, 우선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은 그냥 걸으시면 돼요. 성경 말씀하고 딴소리 한다. 그냥 걸으시면 돼요.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도 된다. 자, 이러면 그냥 걸으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는데 죄송합니다. 걸으세요. 자, 이해되시죠? 걸으세요.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걸으세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에 선생님이 EBS와 다른 얘기를 하신다. 그 선생님 걸으셔야 돼요. 대학 진학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옵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가 밉니까? 성경이 밉니까? 이걸 왜 고민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위에요? 성경 말씀이 밉니까? 이걸 왜 고민합니까? 예, 성경 말씀이랑 다른 건 걸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걸으시고 성경과 다르다면 여러분의 느낌도 걸으시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누구도 다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얻는 거고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룩해지고 복 받고 사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간단한 걸. 잘 안 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받으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면 돼요. 잘 안 되면 다시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하세요. 그래서 100번까지 안 해도 될 테니까. 예. 죽기 전에 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하세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문안 인사와 추천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의를 당부하면서 강한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미 듣고 배워서 알고 있으며 바울이 지금 편지에 기록한 복음, 바로 이렇게 배운 교훈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으로 유혹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부드러운 말, 좋은 말에 순진하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 주변에 거짓 교사가 있지는 않은지, 거짓 교훈이 있지는 않은지 주의합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충종하는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발 밑에 사단을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해 죄를 짓고 율법을 기준으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편지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믿도록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을 주의합시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담대히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항상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갑시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을 얻읍시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을 더욱 주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읍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항상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잘 받고 은혜를 잘 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교훈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자유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계속해서 그 길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